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에서 이 종료주일 예배로 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나눌 찬양 사명,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 은혜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종료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신을 내어 던져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종료주일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손을 뿌리쳤어도 기어코 우리에게 다시금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감추려고 노력하나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는 없다고 쉽게 속단하나 그 속에서도 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행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나귀를 타시고 자기를 내어 던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각자 예배하는 자리로 임자하여 주셔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가 험한 십자가는 내가 살아가는 주가 보혈을 죄우승 이르렀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승 이르렀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승 이르렀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9번 종료주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9번 종료주일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는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배당에서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또한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로 모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진심으로 따르며 그 길을 함께 가는 자들로 이 예배 중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과 생명이 오늘 우리를 일으켜 다시금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전 종료주일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보여 예배하지 못하였는데 올해도 여전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주님께 아뢰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하여도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의 보혈만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절제와 인내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자세와 의미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비어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다시금 일으키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건강과 사업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전히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과 재산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건강의 주치의가 되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가정의 화목과 믿음에 마르지 않는 셈이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한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복음의 교회,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자들 되게 하시며 세워주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종국에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에 다 행복하고 만족하며 그런 복음의 자긍심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들이 말씀으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며 신력과 믿음을 겸비한 주님의 일꾼들로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한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읽어가고 있사오니 몸으로 모이지는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참여하는 손길과 마음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반석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침상과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군복무와 해외 거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얻고 복음의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옥토 같은 마음의 시간이 되도록 기름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7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그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나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료주일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순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합시다. 한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합시다. 예, 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고난주일이 시작됩니다. 종료주일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공생의 3년의 기간을 예수님이 마치시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오늘은 이 종려나무 가지 또는 사람들의 어떤 호산나 외침이 아니라 묵묵히 예수님을 모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간 한 어린 나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웬 나귀에 집중하냐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셨다는 건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귀를 성경 안에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보통 이 성경 안에서 나귀라는 건 보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짐이나 사람, 즉 그 멍에라고 표현하는데 그 멍에를 지고 나르는 짐승의 대명사가 보통 나귀입니다. 두 번째, 이 나귀가 성경에서 쓰이는 의미는 이스라엘 안에 굉장히 친근한 가축이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재산을 의미하는 데도 사용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닭이나 소, 돼지와 같이 가축으로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고 또 재산의 목록이기도 한 그런 아주 가까운 짐승이기도 한 겁니다. 굉장히 서민적인 짐승이다, 가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짐승이요 또 생각보다 고집이 세고 또 굉장히 날쌘 짐승이다 라고 합니다. 고집이 세서 어디에도 또 상당히 비유가 되냐면 좀 약간 미련한 사람, 어떤 어리석고 고집센 사람을 보통 이 나귀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잠언 26장 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거 뭐 다 같이 안 읽고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아멘. 이렇게 또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나귀는 또 고집을 부리고 할 때는 굉장히 또 골치 아픈 짐승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귀, 특별히 이 어린 나귀, 어른이 된 다 큰 나귀는 어떤 음란함을 상징하는 짐승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귀가 성경에 쓰임 받아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이 어린 나귀는 너무나도 귀한 쓰임을 받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한 나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일반적인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나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삶의 고된 짐을 나르고 가는 오늘 그 나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고, 또 오늘 우리가 굉장히 서민적인, 오늘 우리 뭐 이렇게 특별히 잘난 것 없이 그저 우리도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고집 세고 또 때로는 고집 부리고 때로는 아둔하고 멍청하게 우리의 길을 스스로 가는 자들이기도, 그래서 실패하는 자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는 때로는 음란하게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 양다리를 걸치기도 하는 그런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는 이 어린 나귀와 같이 오늘 우리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어린 나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나아간 행복한 나귀의 은혜를 이 설교의 은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에 좀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보통 뭐 자동차는 남자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좀 비교적 관심이 좀 많죠. 아무튼 아무리 자동차에 관심이 없어도
우리가 주변에 자주 보는 자동차의 이름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남자든 여자든 뭐 보통 저 차의 이름이 뭐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좀 다 알고 있지요. 혹시 여러분 이 포니라는 자동차 알고 계십니까? 이거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인데요. 1976년 한 40년 전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처음으로 고유 모델로 만든 현대의 자동차가 바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포니입니다. 세계에서는 16번째, 아시아에서는 2번째로 이 자체적으로 그 나라에서 만든 어떤 성공한 차가 바로 이 포니라는 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내산으로 만든 차가 이 포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차 이름 포니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랑말, 또 그 조랑말 중에 나비 뭐 이런 것들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름과는 조금 이미지가 다르게 이 차가 처음 나와서 이 차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집들은 보통 부잣집들이었다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차였다고 합니다. 또 한 대의 차, 여러분 이거는 요새도 계속 다녀서 잘 아실 건데 이 차 이름 아십니까? 이 차의 이름은 에쿠스입니다. 대형 세단에 속하는 차입니다. 고급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에쿠스는요 사장님 차로 명맥을 이어온 아주 고급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여전히 사용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뭐 긴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이 에쿠스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말이 아니라 이 에쿠스라고 하는 말이 쓰였을 장시는 로마 시대인데 이 로마 시대 에쿠스라고 하면 이게 뭘 뜻하냐면 로마 전차를 이끄는 군마 또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이 타고 있는 개선 장군의 말 이런 말을 의미할 때 에쿠스라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런 차 이름에 대하여 길게 이야기하냐면 이 두 가지 차 이름이 오늘 말씀에 참으로 생각할 거리들을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차 이름이 오늘 우리 앞에 있다면 또 그 두 차가 우리 앞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차를 타시겠습니까? 좀 이렇게 물어보는 건 참으로 의문이죠. 왜냐면 각 차들이 각 시대를 대표하는 좋은 차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앞에 나귀와 백마 아주 준마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나귀와 이 백마와 준마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타고 싶습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요 이왕 탈 거면 나귀라는 포니보다는 전차를 이끄는 어떤 군마, 준마인 에쿠스를 타고 싶다고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이 그렇지요. 목사인 저에게도 두 짐승 중에 무슨 말 종류를 타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주 솔직히 작은 조랑말인 나귀, 포니보다는 깃털도 멋있고 속도도 빠른 군마, 에쿠스를 타고 싶다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마를 탄다는 건 말을 소유했다는 걸 넘어서서 나에게 어떤 군사적인 힘이 있다는 것도 내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은 포니인 나귀를 추구하기보다는 에쿠스인 군마를 추구하는 삶, 즉 로마의 전차를 끄는 말, 개선 장군의 말을 소유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오늘 우리들은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선택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지어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분이 충분히 로마의 기마와 전차를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에쿠스를 탈 수 있는 이 세상을 정복할 힘이 있으셨다라는 점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남자만 5,000명, 즉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게 2만 명이 넘는 자들을 먹이신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진 기적의 사나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로마 군사를 넘어서 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세상을 쓸어버릴 힘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충분히 에쿠스를 탈 수 있었고 에쿠스도 어울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포니, 즉 당나귀, 그것도 어리고 한 번도 길들여지지 않은 가장 약한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째 이 본문을 보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죄송하면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요새 말로 왜 모양 빠지게, 예? 왜 좀 더 멋있게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모양이 빠지게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백마나 준마 에쿠스를 타지 않으시고 나귀인 포니, 그것도 작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그 죽음의 길로 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예. 그 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게, 우리가 기뻐의 즐거움을, 그 왕이 어떠셔서요? 겸손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공의로우시되 겸손하셔서 그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스가랴는 이 예수님에 대해 미리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예언에 걸맞춰 자기의 이 구원의 길을 이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나귀, 이 새끼 나귀란 한 번도 쓰임받지 않은, 즉 우리로 따지자면 스펙이 형편없는 어떤 연약함과 초보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어린 나귀란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한 나귀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이 순수한 어린 나귀를 선택하여서 자신의 구원의 길의 동행자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하러 가는 아주 이 중요한 길목, 그 길에서 왜 예수님은 군마나 준마인 에쿠스가 아니라 나귀, 그 중에서도 경험 많고 힘이 있는 어미 나귀가 아니라 경험 없는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냔 말이죠.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자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 역사에 동참하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 어린 나귀를 제자들이, 두 명의 제자들이 데려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누가 쓴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쓰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이 어린 나귀와 같은 자들로 돼야 한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어떤 모티브로,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택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때로 우리는 세상적인 스펙에 그렇게나 많이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면서 오히려 말씀에 순수히 순종하고 믿는 것에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는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고 했던 그 나귀는 어미 나귀도 아니었고 새끼 나귀였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고 했던 그 짐승은 에쿠스인 군마, 준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 순수한 어린 나귀였다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일일 때도 불구하고 내 힘, 내 재산, 내 능력, 내 지식으로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하지만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히 그것이 구원의 역사일수록 잘나가거나 능력이 되는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가장 약하고 적은 자를 선택하심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심지어 하나님은 능력 있고 잘난 자들을 쓰실 때는 그들을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철저히 낮아지게 만드시고 충분한 시간을 거치게 하셔서 모난 것을 둥글게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어떤 그런 겸손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우리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뛰어난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는 쓰임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가장 낮은 자라는 바울로 변화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로 변화되었을 때 쓰임받았던 것처럼, 모세가 처음 초반 40년 애굽 왕궁에서 왕족으로 또 수많은 지식과 어떤 왕족으로서의 높아진 위치에 있었을 때 주님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그 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철저히 겸손해지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광야에서 바로 쓰시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연단하고 훈련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난 것들,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모든 능력과 힘과 시도들을 자여버리시고 겸손하고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그 자들이 되었을 때,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신명기, 우리가 함께 읽고 있었던 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세상 가운데 가장 작고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의 종된 사람임을, 그래서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가 잘나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님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어떤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 놀랍고 신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고 좀 내가 무엇인가 자격이 되어서 믿고 싶다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여기 계시면 안 되고 다른 종교에 가서 다른 종교 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와 사랑으로 이 놀라운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고백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첫 길목에서 사용한 가장 첫 번째 수종될 것으로 한 번도 쓰임받지 않은 노스펙의 어린 나귀를 사용했다는 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어린 나귀를 통해 우리가 하나 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는 두 가지 방향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먼저 그 첫 번째 한 방향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동행하심의 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이유와 목적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다윗 등은 사실 그 처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을 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리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엄청난 믿음과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놀라운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었을 때는 언제였냐면 그들이 시간이 지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난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의 일이었고, 이들이 맨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모습은 그리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세상적인 어떤 스펙이 화려하거나 뭐 그런 자격이 될 만한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증명해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일 만큼 능력 없고 비겁한 자였어요. 모세도요, 처음 아까 말씀드렸지, 처음 애굽 왕국에서 40년 동안 삶 속에서 제국의 왕족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면서 모든 감도 잃고 그 자기의 어떤 운명에 순응해버린,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도 찾지 않은 노인이 되어버린 후에야 하나님은 모세를 자신의 역사를 위해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왕이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그 집에 왕을 세우기 위해, 그 아들들 중에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 부으러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 8명의 아들,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7명만 집에 있었고 막내인 다윗 왕은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엄중한 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그 시각에도 들에 나가서 양을 돌볼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었다고요. 그 집의 8형제 중에 그 엄중한 일 가운데 누구 하나 그 다윗이 없다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그 집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존재감이 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막내가 바로 다윗이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집안에 있는 7 형제들을 처음에 딱 보았을 때, 야, 과연 하나님이 이들 중에 왕으로 선택할 만한 집이로다 하고 감탄할 정도로 그 다윗을 제외한 7 형제들은 굉장히 겉모습들이 다 훤칠하고 늠름하고 왕이 될 상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밖에 양을 치던 존재감 없는 그런 막내 다윗을 쓰셨다라는 거,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 있죠. 300용사를 가지고 10만 명의 미디안을 쳐부신 그 용사 기드온이요. 근데 이 기드온도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가 얼마나 겁이 많고 얼마나 의심이 많았던지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겠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증거까지 요구하는 자였다라고요.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뭐 베개를 적셨다가 베개는 안 적시고 땅만 적셨다가 뭐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의심 많고 겁 많은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 10만의 미디안의 손에서 300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방향은 한결같이 연약하고 존재감 없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멍에도 한번 매보지 못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택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선택의 방향이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연약하고 존재감 없고 특별할 것 없는 우리들에게 어떤 묘한 은혜와 위로를 또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시 그들과 그 조건이 다를 바 없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어짐을 여러분 또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자, 이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첫 번째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방향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들의 방향이에요.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방향은 아닙니다만 오늘 어린 나귀가 순종하여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한 능력 없고 존재감 없는 자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겸손함,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세, 다윗, 기드온, 뭐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즉 이런 공통적인 방향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의 방향, 낮은 자를 선택하시는 그 방향, 그리고 그 선택과 은혜에 반응하여 순종하고 끝내 겸손하는 믿음의 자들의 방향이 만나서 이 스파크를 일으킬 때 성경은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종종 알려주고 보여주곤 합니다. 오늘 한 번도 쓰임받지 않았던 이 어린 나귀가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린 나귀와 같은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고 얼마나 부하면 부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섰을 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인다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사람이 여기 어디에 있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 누가 과연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고 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고 믿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저 어린 나귀와 같이 힘은 없어도 경험은 없어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주님은 그런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로 함께 걸어가셔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장로교회 되기를, 그런 행복한 나귀와 같은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도전해 볼게요. 쓰임받는 길은 겸손한 순종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시작. 쓰임받는 길은
겸손한 순종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나귀가 성경의 두각을 나타내며 했던 일들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나귀가 부각된 사건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태운 어린 나귀의 이 종려 나무 호산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예언자의 나귀 사건 예화입니다. 여러분, 발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고 바란 광야에서 40년 방황을 거의 마치고 모압으로 진군하던 시기에 그 당시 어떤 중동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영험하기로 알아주는 어떤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예언자지 지금으로 치면 뭐 영적으로 좀 능력이 있는 박수무당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광야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해진 이 모압 왕이 이 예언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금과 의복과 수많은 뇌물로 유혹하는 그 모압 왕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이 발람 예언자의 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칼을 쥐어주시고 그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가던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이 발람 예언자를 죽이려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칼을 들고 있는 사자 앞에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눈이 띄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 이제 이 사자가 이 발람을 칠 텐데 이 나귀가 그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왜? 그 길을 가면 자기의 주인과 자기가 죽일 걸 뻔히 아니까요. 근데 지금 발람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건데 자꾸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꾸 멈춰서는 이 나귀가 3번씩이나 그렇게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몽둥이로 그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아니, 이 나귀가 미쳤나? 왜 이렇게 그 길을 가라니까 고집 부리고 가지 않는 거야? 하면서 몽둥이로 막 그 자기의 나귀를 때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나귀가 자기 주인인 발람 예언자에게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 주인님, 왜 이렇게 나를 때리십니까? 주인님, 당신이 평생 나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주인님께 이렇게 말을 안 들었던 고집 부렸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발람이 그 나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네가 평생 내 말을 안 들은 적은 없었지. 그런데 오늘 내 손에 만약 칼이 있었다면, 몽둥이에 있어 다행이지, 칼이 있었다면 너는 오늘 아주 죽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발람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칼을 들고 시퍼렇게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신 거죠. 유명한 예언자였던 모압 땅의 발람, 용하다는 그도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그와 평생을 함께하였던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고 또 그래서 주인도 살리고 자기의 목숨도 살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어떤 단초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귀가 모시고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죽음의 숙명을 가지고 있던 어떤 우리 인간의 결말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단초를 마련한 게 바로 이 나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는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택하여지는 어떤 짐승의 모티브로 또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인간들, 심지어 능력 좀 있고 용하다는 예언자들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어떤 욕망에 가득한 불나방과 같은 모습이라면, 이 나귀의 모습은 그러한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한낱 짐승에 불과한 나귀가 때론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이사야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1장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눈이 멀어 오직 성공, 오직 풍요, 오직 쾌락만 외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귀와 같은 모습으로 죽음과 생명의 어떤 갈림길에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쓰임받는 행복한 나귀와 같은 삶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어있어서 그 생명의 길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그리하여 죽음과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도전해볼까요? 생명의 길을 택하는 삶이 제일 좋은 인생입니다. 시작. 생명의 길을 택하는 삶이 제일 좋은 인생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어린 나귀가 그 등에 누구를 업고 가는지를 잘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등에는 누구를 또는 무엇을 업고 살아가는지도 한번 되짚어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내 등에 수많은 근심거리를 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인생이라는 큰 멍에에 짓눌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가 재물 돈 하면서 오히려 그 재물과 돈을 누리지는 못하고 거기에 눌려 재물에 짓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가정과 일터가 내 삶에 조여오는 수많은 부담감과 책임감, 그 멍에만을 가지고 고뇌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러나 돌아오는 한 주, 오늘 우리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살아낼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등 뒤에서 밀어내고 예수님만 등에 업고 살아가 보기를 힘써봅시다. 우리들 이 행복한 나귀와 같은 삶을 한번 같이 살아내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어린 나귀같이 깨끗하고 순수하지는 못합니다. 때로 우리는 나귀보다 못한 선택을 하고 욕심에 눈이 멀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더럽고 초라한 인생이라는 우리의 등을 주님께 그래도 있는 그대로 한번 내어드려 봅시다. 오늘 그 주님을 모시고 한번 그 길을 같이 걸어가 봅시다. 우리 하안장로교회는 그 행복한 나귀와 같이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우리 모두가 그 행복한 나귀와 같은 삶이 되는 한 주, 그런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명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길이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의 종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내 인생에 멍에와 같은 짐들을 메고 가느라 정작 우리의 등에 정말로 모시고 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저기 내어두고 그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린 나귀와 같이 순수하지도 못하고 어린 나귀와 같이 깨끗하지도 못한 우리의 모습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래도 주님, 그래도 우리의 등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로 향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종려주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부족하여도 그런 우리의 등을 내어 주님을 모시며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런 주님의 행복한 나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런 주님께 쓰임받는 나귀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정말로 더러운, 오늘 정말로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귀와 같이 하나님 이 길을 하나님 주님을 내 등에 모시고 갈 수 있는 행복한 나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을 내 등에 업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그 주고 나를 위해 죽으러 가시고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등에 업고 그 믿음을 내 등에 업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시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조금이라도 그 한 발자국이라도 그 주님을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그 행복한 나귀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 보기엔 가장 어리석고 가장 고난의 길이고 하나님 내 것을 포기하는 자기의 포기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이 행복한 길임을 여기고 그 길이 살 길임을 여기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여기며 하나님, 그 길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것을 포기하며 주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내어놓는 어떤 것을 주님을 위해 포기한 듯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고난 주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의 것을 내어놓으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의 등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받아시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쓰임받는 귀한 나귀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부탁하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십자가로 덤덤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어린 나귀와 같이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등은 그 예수님께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온 피와 온 눈물과 땀방울을 다 흘려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사오다. 우리의 모습은 어린 나귀 새끼만도 못한 하나님, 참으로 더럽고 욕망이 찌들었고 내 삶에 이기적이고 다른 이들을 살리지 못하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 맺었던 벽을 쌓았던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칩니다. 이 한 주간이라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도 그 주님의 삶을, 주님의 인생을, 하나님 주님의 저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거듭낸 우리의 은혜와 또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나아가는 행복한 나귀와 같이 그것의 행복을 느끼고 그것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온라인 중에도 하나님께 드릴 손길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사오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드립니다. 과부의 2렙돈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은혜와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로 내려주셔 구하기 전에 주시고 주신 후에도 늦은 비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이 없는 것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없는 곳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넉넉한 손길을 허락하여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손을 통하여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고난에 동참하고 묵상하고 또 절제하고 인내하고 삶을 함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요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나누고 있는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을 잠시 멈추고 고난주간에 맞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시 세미나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김정대 원로 장로님 또 이영순 권사님께서 지난 23일 화요일에
한주공 5단지로 이사하셨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분 다음 소식들은 교회 주보를 보시면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거친 주의 십자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라.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의 삶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나귀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등에 업고 주님의 고난에 묵상하며 나아가는 행복한 나귀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행복하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심의 역사가 고난주간의 시작, 우리도 나귀처럼 예수님을 등에 업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겠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에도 주님의 고난을 잘 묵상하시면서 이 길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하십시오.